오늘 말씀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45,7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하나 진행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면 뭐가 제일 불편해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계신데 뭐가 제일 불편해요? 네, 뭐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6위가 뭐였냐면 화장이 묻는다. 우리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마스크 쓰면은 그냥 화장 묻어서 굉장히 불편하시죠. 또 5위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그래서 마스크 쓰면서 트러블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 이거 힘들죠. 그 다음에 4위는 안면에 열을 느낀다. 특히 여름 같은 때 이제 열이 막 올라와서 11%가 열을 느껴서 불편하다 이렇게 나왔고, 3위 귀 부분이 아프다 18.6%. 그럼 마스크 쓰면은 귀 아픈 분들 있죠. 이렇게 귀 여기 이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귀가 아파서 너무 불편하다. 또 2위가 아까 우리가 다들 얘기한 숨쉬기가 불편하다 21.6%. 그다음 대망의 1위는 안경에 습기가 찬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제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절대 몰라요. 이거 안경을 쓰면은 얼마나 그 겨울에도 그렇고 습기가 차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22.6%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불편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불편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무려 100살에 낳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풍년의 반대말 흉년. 농사도 안 되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흉년은요 완전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상태, 완전히 먹고 살 길이 차단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면요 농사도 못 짓고 뭐 식량을 오랫동안 비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이것이 지속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흉년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곳에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있는 그랄 땅으로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남쪽 끝에 그랄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애굽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그곳을 거쳐서 애굽으로 최종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에는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흉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애굽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애굽 바로 옆에 있는 그랄 땅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어떤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장 2절 말씀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삭아 너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에게 그대로 물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그랄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랄 땅이라는 곳은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연간 강수량이 200mm가 채 오지 않는 1년 동안 200mm가 넘지 않는 아주 적은 비가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고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져도 추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땅에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 땅이란 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잘 살고 있었어요. 농사도 짓고 하는데 어느 날 이삭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누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물어보는데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물어봤을까요? 남자가 물어봤을까요? 남자들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굉장히 이뻤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그 리브가를 보고 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어디 뭐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때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대에는요 여성을 정말 죄송하지만 물건 취급했어요. 그냥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남의 여자를 뺏는 게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그냥 힘이 있으면 남편이 있어도 그냥 여자 뺏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던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아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삭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말했을 경우에 자기를 죽일까봐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불편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 그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남편이면 죽이는데 누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더라도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그랄 땅에 아빠가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랬다가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아빠가 했던 일을 지금 자식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겼고 그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은 아주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결국에 걸려요. 이삭이 리브가와 집에서 껴안고 있는데 그것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이 창문으로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삭을 불러요. 그리고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그러고 결국 이삭이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해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은혜롭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그 그랄 땅에 살게 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몇 배의 축복을 부어주셨냐면 2배, 3배도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셨대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냐면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번성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녀도 많이 낳고 그리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부자가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근처에 있던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이삭, 당신 여기서 이제 살면 안 되겠어. 이 땅을 떠나시오. 그렇게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왕도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국에 그 땅을 떠나서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어떤 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물은 거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우물을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한 방에 성공해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 됐다. 이제 이 그랄 골짜기 이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면 되겠다. 가축들에게 물도 먹이고 이제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그랄 골짜기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야? 왜 우물을 파고 그래? 이거 우물 우리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겹게 판 우물을 목자들이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거 우리 우물이라 그러면서 가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어떻게 판 우물인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이게 뭐 몇 미터 그냥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게 파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팠는데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이삭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양보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또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물을 한 번 파자마자 또 물이 터지게 해주셔서 그곳에 또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파가지고 아유 이제는 괜찮겠지 그리고 거기서 살려 그러는데 또 누가 와요? 그때 시비 걸었던 목자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우물도 우리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이 우물 우리에게 줘.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한번 그 우물을 또 양보해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삭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 그 옆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왕이 쫓아냈었는데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내려졌는데 블레셋 왕이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마지막에. 왜 찾아왔을까요? 또 이삭을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이 본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하는 걸 다 봤어요. 이삭이 그걸 다 양보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블레셋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해치거나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두 번의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불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왔지만 그 이후에 이삭은요,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 목자들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화롭게 이삭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재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바닷가재 굉장히 크죠? 그냥 가재도 아니고 바닷가재예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바닷가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몸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연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딱딱한 겉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죠. 그러면 이 딱딱한 껍데기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재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크게 태어납니까? 아니죠. 바닷가재는 분명히 작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닷가재는 어떻게 저렇게 크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어떻게 커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껍데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자신의 몸을 조여옵니다. 그럼 몸이 압박을 받게 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옷 1년 동안 입었는데 다음에 되면 내가 몸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다음에 딱 입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옷이 굉장히 찡기죠.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몸이 커서 옷이 안 맞으면 우리는 그 옷을 동생에게 주거나 그냥 버리면 돼요.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끝나요.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바닷가재는 어떻게 해요? 바닷가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재가
자랐을 때, 굉장히 껍데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닷가재가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재는 자기의 몸이 커지고 껍데기가 불편해지면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포식자들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려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껍데기를요,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의 몸에 맞는 껍데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가 완성됐을 때 바닷가재는 그 바위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자라서 자기의 껍데기가 또 불편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또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덧입고 다시 또 살아갑니다. 바닷가재는 이것을 평생에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까 사진처럼 굉장히 큰 바닷가재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먼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자라서 껍데기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새로운 자기에 맞는 옷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닷가재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불편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뭐가 불편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불편함에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위협하고 너무나 화나게 만드는 일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의 종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져서 충분히 그 목자들을 자기가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삭은 정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롭고 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고 평화롭게 그 일들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불편함을 외면하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바닷가재가 바위 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 불편함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더 새롭고 단단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또 성장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불편함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이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불편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